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둘람 공동체 리더였던 다윗이 겪게 되는 첫 번째 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어느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족속들이 그일라에 있는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타작 마당을 습격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매우 치사한, 치졸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그 농사진 것을 수확해서 추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벽시 같은 것들을 다 날릴 것들은 다 날리고 곡식만 딱 모아서 이제 곡간에 딱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타이밍인 거죠. 내내 기다렸다가 바로 이 타이밍에 몰래 습격해 온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들이 땀 흘려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온 것이죠. 이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어온 겁니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합니까?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타작 마당이 습격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둘람 공동체 이후에, 특별히 그전에도 그랬지만 아둘람 공동체 이후에 다윗이 자신의 소명을 늘 인식하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는 그 소명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유다 지역 안에 있는 그일라 지역이 블레셋으로부터 침입을 받았어요. 약탈을 당한 것이죠.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군사령관, 통수권자는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지금 맥락대로라면 누가 여기서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 것이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했어야 돼요. 그런데 본문 어디를 봐도 사울 왕이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 이야기가 지금 다윗의 귀에 들어간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백성들과 함께 싸워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이 소식 듣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우리 주변에 간혹 그런 분들 있잖아요. 좀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오지랖이 넓어서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소명에 따라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지금 자기의 백성이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을 지금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이 어떤 순간입니까? 다윗은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다. 딴 사람도 도와줘야 되는 거 맞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왕으로서 구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게 틀려서가 아니라, 근데 지금 다윗의 코가 석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동족 유대 백성들이 1년 내내 농사짓고 수확했던 그 곡식을 야비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빼앗아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리더인 다윗은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본능적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아마도 이 문맥에서 다윗의 2절의 질문은 이런 의미일 겁니다. 좀 풀어서 쓰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제코가 석자라는 걸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하는 제 소명에 충실한 삶을 제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다윗의 질문은 아마 이런 질문이었을 거예요. 이걸 풀었으면 그렇게 좀 늘려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상상이 아닙니다. 다윗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은 채 하나님께 던졌을 법한 이 질문을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출전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깨닫게 된 주변 사람들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러분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반응입니다. 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렵습니다. 근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땐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게 더 문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유대 땅에 이 굴에 숨어 사는 것도 두려운데 사울이 왕 아닙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수색하려고 마음 먹고 달려들면 우리가 유대 땅 어딘들 도망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유대 땅 안에 있는 것 자체도 두려운 일인데 하물며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일입니까? 다윗 제정신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그일라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자신의 소명은 너무 분명한 일이긴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한다는 건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병력, 그러니까 사조직이긴 하지만 병력을 출동시키면 그일라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것. 전면적 전쟁이라기보다는 국지적인 전투가 벌어질 텐데 여러분 이 전투가 벌어진다는 건 다윗이 어디 있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노출해 주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를 사울에게 알려주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면 자동적으로 다윗이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사조직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사울에게 자연스럽게 보고될 겁니다. 그러니 위험하죠. 두 번째로요. 블레셋과 전투한다는 건 지금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꽤나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아니 지금 다른 나라에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의 곡식들을 탈취해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빈소도로 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무장해서 지금 탈취하러 왔는데 그들과 붙어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일은 다윗 입장에서도 상당한 병력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 본문에 보면요. 지난번에 아돌람에 처음 갈 때 다윗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몇 명이라 했죠? 400명이요. 근데 오늘 보면 사람들의 숫자가 50% 늘었어요.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600명이요. 그러나 사울이 가용할 수 있는 군사의 범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 잡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군사를 동원해서 잡으러 나오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작전이 위험한 이유는 그일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일라가
그 후방이 열려 있는 곳이라면 혹시 사울이 잡으러 왔다 하더라도 뒤로 도망할 수 있는 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일라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이 성읍이 꼭 도관에 든 쥐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지금 다윗이 어디 있다라는 게 다윗이 염려하고 우려했던 대로 사울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 보고됐을 때 사울이 7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지금요 다윗이 그일라에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전투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즉각적으로 사울에게 보고가 되죠. 그 보고를 들은 사울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물론 사울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해석했다고요. 근데 이렇게 해석된 게 허무맹랑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그렇게 말하는 리즈닝이 뭐냐면 이게 성읍인데요. 그 성읍이 입구가 있고 그 앞에 문이 있고 문 빗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 안에 들어갔는데 나오려면 그 성문으로 나온 것 이외에는 다른 출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의 완전한 착각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지금 이 상황을 다윗도 그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일라로 들어가서 전투를 벌인다는 것이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전투 사령관으로 이 아돌람 공동체의 사령관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이 리더였던 다윗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그 신복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윗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지금요 이스라엘의 왕, 즉 구원자로서 자신의 소명과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해야 하는 자신의 현실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겁니다. 소명을 생각하면 백성들을 구하러 가는 게 맞는데 현실을 생각하면 갈 수 없는 거죠. 가면 이건 도관에 든 쥐가 되어서 사울의 사자의 입 안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형국이 될 테니 이 판단을 내리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다윗, 자신의 사람들을 드러내놓고 위험에 노출시켜야 하는, 지금 처음에는 400명이었는데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 이 공동체에 있었을 여자들, 또 노인들, 아이들도 만약에 있었다면 적어도 이 공동체 숫자가 1000명을 훅 넘어가는 숫자가 될 거라는 것이 과도한 상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또 절박한 디시전 메이킹의 순간에 다윗이 던져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대답해 주셨는데 다윗이 또 물어요. 그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번에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까는 내려가서 구원해라.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해주진 않으셨어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내려가라.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요 아주 분명하게 이 전투가 다윗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지체하고 섰듯 나서지 못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주저하고 망설였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주저함과 망설임 없이 그일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내었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물리치고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까지 다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명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 고민 없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디즈니 스토리라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디즈니 이야기의 그 스토리, 동화 스토리는 보통 이렇게 끝나요. 고민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용감하게 가서 싸워서 큰 승리를 이루어냈다. They live happily ever after. 이렇게 하고 딱 끝난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오늘 스토리에 이 앞에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더 중요한 건 이 후반부라고 생각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예상하고 예측했던 대로 다윗의 행방이 사울에게 즉각적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다윗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딱 나타났다는 소식이 즉각적으로 첩보병에 의해서 보고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를 소집해서 그일라로 다윗을 잡으러 나가게 됩니다. 근데요, 다윗도 이걸 예견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본문에 보면 사울이 군대를 움직였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어떻게 들었느냐에 대해서 본문은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제가 다윗이었으면 저는 이 그일라 전쟁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수행하러 가면서 첩보병 2명 내지 4명을 사울 주변에 위장시켜서 매복시켜 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왕이었다면. 다윗이 예상했던 대로, 예상했잖아요.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사울이 군대를 움직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딱 들린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해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이 아둘람 이후에 다윗에게 있어서요, 좀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여쭙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돼요. 10절과 12절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어떤 대화가 두 번째로 오갔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10절에서 본문 12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직접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울이 군대 일으켰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그일라 사람들이 저와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역순으로 대답하세요. 내려올 거다. 근데 사실 이 말 속에는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암시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또 질문해요. 11절에. 뭐라고 질문하죠? 저를 넘기겠습니까? 이 원문에는요, 정말로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본문이 번역이 아주 직역이 맞아요. 근데 저는요, 다윗의 두 번째 질문에는, 다윗의 원래 마음에는 정말로란 단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넘길 거다,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정말로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진짜로 넘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대답하셨는가? 아마 명시적으로 다윗을 넘겨주겠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동시에 그일라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을 배신할 건지에 대해서 다윗의 착잡한 마음이 읽혀요. 다윗 마음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그일라 사람 위해서 싸워줘야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일라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은 누가 받아야 되는 비난이죠? 이건 사울 왕이 받아야 되는 비난이에요. 다윗에게 이 비난이 향하는 건 제가 볼 땐 온당하지 않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금 왕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라는 건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겁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이 비난은 누구한테 향해야 되는 비난이죠? 사울이요.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울이 왕인데. 그런데요, 다윗이 지금 나서서 목숨 걸고 싸워준 거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이 싸움에 다윗은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함께 있는 600여 명의 형제들과 사적인 군대들도 목숨 내놓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숨 걸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줬는데 그들의 곡식과 가축들도 다 찾아주었는데 정말로 저를 배신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다윗은 그일라 백성들이 자기를 진짜로 배신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다소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2번 물어봤다는 건요, 지금 이게 다윗에게 심적으로 충격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혀져요. 하나님은 다윗의 질문에 여지없이 그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2번째로 들은 다윗,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2번째도요, 아무런 이야기 없이 지체하지 않고 재빨리 그일라를 떠납니다. 사람들을 빨리 추스려서 그들 병력을 이끌고 그일라를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을 보면 다윗이 급하게 떠나느라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흔적을 보게 돼요. 어디로 갔다고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리저리 발길이 닿고 도망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다, 이 말입니다. 14절을 보면 다윗 일행은 광야의 요새, 또 십광야. 십광야라는 건 유대 땅에 있는 매우 큰 광야 지역이에요. 남부 쪽에 있는 큰 광야 지역인데 이 십광야의 산과 들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망 다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의 추적은 예상했으면서도 그일라의 배신은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는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을 추적해 올 것이라는 건 다윗이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뒤통수 치고 배신할 거라는 건 다윗이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의 허겁지겁 도망가고 목적지를 정하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배신할 걸 알았다라면 다윗은 어디로 도망할 것이라고 하는 도망 그 지역까지도 계산에 넣고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 뒤에 완전히 우왕좌왕 허둥지둥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이건 그일라의 배신을 다윗이 계산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저는 가장 강력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명 걸고 자신들을 위해 싸워줬는데 설마 그래도 그들이 나를 배신이야 하겠는가?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좀 다소 순진한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 사람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죠. 인생 쓴맛을 많이 겪어보지 못해서요. 다윗이 아직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타이밍에 보면. 이게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요, 여러분과 꼭 한 가지 묵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이겁니다. 다윗은 그일라의 배신을 모르고 이 전투를 시작했어요. 맞죠?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생명 걸고 자기를 위해 싸워준 다윗과 그 일행을 배신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다 알고 계셨잖아요. 다 알고 계시면서 다윗에게 물어봤을 때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다 아시면서 왜 다윗에게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셨을까? 그건요, 다윗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구원자의 소명을 허락하셨어요. 다윗은 상황이 어떤지 관계없이 그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소명의 무게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냐는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죠? 상황이 어렵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 사명을,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지 못하는 것에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he's kind of soon to be king 아닙니까? 이제 곧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죠. 근데 왕이라고 하는 그 직무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과서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요. 직접 그의 삶 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현실이 절대로 만만한 것 아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요, 그걸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모두도 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렇죠? 세상에 인생살이에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 모두는 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두 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는 그 자리에서 정주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 자리를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란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필리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사역자를 뽑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통은 부목사들에게 이런 기회가 잘 주어지진 않는데 그때 somehow 제가 교회 당회원들과 함께 후배 사역자를 선발하는 그 프로세스에 관여했어요. 파트타임 사역자를 뽑는데 지금 우리 교회 현실하고는 너무 달라요. 교회가 소문이 너무 좋아서요. 파트타임 사역자 한 명 뽑는 데는데 목사 전도사님들이 몇 명이 지원했냐면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했어요. 교회 입장에선 참 행복한 고민이죠. 어떤 좋은 사역자를 선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참 그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30명이 넘는 지원자 가운데 이력서 한 장이 너무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제 눈에. 30대 초반의 어떤 목사님이었는데요. 보니까 사역을 신학교 졸업하고, 미국은 이제 신학교 일찍 가잖아요.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가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받고 사역한 지가 5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역한 교회들을 보니까 5년 동안 딱 10군데에서 사역을 했어요. 몇 년에 몇 군데요? 5년에 10군데요. 그럼 산술적으로 해서라면 한 교회당 얼마씩 있었다는 겁니까? 평균 6개월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백투백으로 계속 연결됐다 하더라도 6개월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력서를 보니까요, 짧게 섬긴 데는 2개월에서 3개월, 보통은 6개월 정도, 1년을 만으로 넘긴 교회가 딱 한 교회. 제가 이런 이력서를 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종류의 사역자 이력서를 본 일이 없어요. 너무 특이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고 있는 학교 후배를 통해서 더 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집어 던지고 다른 곳으로 철새처럼 옮겨간 것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한 군데에서 정주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한 겁니다. 저는요, 이런 사람은 사역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떠날 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해 못 되지 않아요. 이해 충분히 돼요. 여러분, 어려움 생기면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생기는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손에서 배워야 할 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남편과 아내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도망가겠다 생각을 했다면 이 세상의 가정 한 가정이라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들을 생각해봐도요, 어려움 생길 때마다 도망가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우리 가운데 단 한 가정도 제대로 지켜질 수 없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세상에 어려움 없는 인생 없습니다. 정도 차이는 다 존재하지만 어려움 없이 꽃길만 걷는 인생은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걷고 있는 인생길이 어떤 길입니까? 차디찬 광야길입니다. 그 광야길을 다윗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걷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목숨 걸어서 싸워줬는데 그 싸워준 사람들이 지들 살겠다고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을 배신하고 넘긴 겁니다. 다윗이 지금요, 그 쓰라린 마음을 창자를 붙들고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걸 지금 뼈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준 사람한테 당하는 배신, 저는 이런 정도까지는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상상해보면 상상이 잘 되진 않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 사람이 나를 죽여야 되는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 배신을 당했다. 이런 배신을 당하고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아주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의 비정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것만을 가르쳐주려고 다윗을 지금 이 광야길로 내모르셨는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있어요. 다윗이요, 다소 나이브한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 어떤 머티리얼로 만들어졌는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두 번 물어봐 하나님께 저 사람들이 진짜 저를 배신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게 벌써 아직 사람이 어떤 것인지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아직 다윗이 그렇게 능수능란하고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읍하고 나이브하고 한 측면들이 꼭 보면요, 꼭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나이브하거든요, 사람이. 제가 이 스토리 보면 다윗의 이 모습이 꼭 제 모습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도망자로서 지금 차디찬 배신의 광야길을 매일같이 걷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다윗에게 그것만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 같지 않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보시면요, 참 저는 이제 이 오늘 묵상에서 14절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14절의 이 말씀이 정말 하이라이트가 아닐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요 수천 명의 군사들이 동원되어졌습니다. 이 땅이 누가 통치하는 땅이죠? 사울이요. 사울이 통치하는 땅.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군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마 노인들도 같이 있었겠죠. 이 도망다니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수 있고요. 여자와 노인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도망길이 얼마나 더디고 느린 길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울이 군사로 뽑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10대 후반, 20대 초중반의 건장한 남자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럼 노인들과 애들, 여자들 데리고 도망하는 다윗과 그것도 사울의 땅에서 병력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이끌고 쫓아오는 사울과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다윗은 오늘 내일 당장 잡혀야 되는 이건 시간 문제인 거죠. 잡히는 건 정해져 있고 시간만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잡지 못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붙잡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안 붙잡혀요. 너무 붙잡혀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안 붙잡힌다고요. 이 이야기를 사무엘상 저자가 뭐라고 14절에서 마지막에 기록해 놓았죠? 사울이 매일차 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일라로 다윗을 보내서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라 하신 데는 왕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은 자신의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돼요. 그 소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감당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큰 상처를 입게 돼요. 무슨 상처죠? 이 단어 좋지 않죠? 이 단어 별로 안 좋아해요. 배신이라는 단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있는 그대로 절절하게 경험하게 만드시죠. 근데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너를 배신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요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일라로 다윗을 인도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널 다 배신하지 네가 생명 걸고 지켜준 사람들도 너 배신할 수 있다. 이게 인간이다. 다윗은 뭐 다릅니까? 다윗은 뭐 다릅니까? 다윗은요, 자기에게 그렇게 충실한 신하였던 우리아를요, 죽이는 걸 자기가 교사했잖아요. 뭐가 다르죠?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인간이 무엇인지를 절절하게, 아마 저는 뼈에 새기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인간이란 이런 거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래도 내가 생명을 지켜주고 그를 위해 생명 걸고 싸워준 사람들은 날 배신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면 그분은 나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이 십광야의 광야길과 산길과 들판을 헤매어 다니면서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을 보면 여긴 저자가 누군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시편 121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건 작자가 미상이라는 거예요. 작자를 아이덴티파이 해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단어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게 시편 121편의 마지막이에요. 121편은요, 저자는 누구인지 몰라요. 근데요, 이게 다윗이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 십광야의 들판과 광야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워준 사람일지라도 나를 배신할 수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저를 도우시는 그 손길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다 하고 그 광야길에서 산을 바라본 거겠죠.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산을 만드신,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음에 떠오른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내 도움이 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건 꽃길을 걸으면서는 배울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건 척박한 배신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배우게 되는 진리예요. 시편 121편은 왕궁에서 만들어진 시가 아닙니다. 꽃길을 걸으며 편안하게 목가적으로 읊조린 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시의 저자도 어쩌면 다윗처럼 광야와 삭막한 산길을 헤매며 다니며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일 겁니다. 그는 광야길에서 천지, 저 산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우리와 지금도 동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과 다윗은 경험했던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11년을 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공부 제가 끝나갈 무렵에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 뭐 대학 원장님들, 뭐 총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미국을 왔다 가세요. 그러면 꼭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 그 박사과정 학생들 밥 한 그릇씩 꼭 사주시거든요. 의무 방어전으로 불려 나가서 했습니다. 가서 순두부도 먹고요, 사주시는 갈비도 먹고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공부 잘 마치십시오.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우리 후배 목회자들 신실하게 잘 길러내는 일에 쓰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가 끝났어요. 공부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박사과정 끝날 때는 보통 이제 딥셋 날짜가 잡히면 이제 그건 거의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만났던 한국의 저 부산 쪽에 있는 총장님, 저 대전 쪽에 있는 아무개 교수님, 뭐 서울에 아는 몇몇 제가 아는 지인 교수님들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 대학 원장님, 원장님,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다. 근데 자꾸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전화하면 전화 통화할 수 있고 이메일 보내면 응답해주는 한국의 선배 교수들이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마쳐놓고 한국에 제 임지로 부임할 때까지 3개월의 시간을 제가 보냈거든요. 제가 연락받은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연락을 보낸 사람들에게서요.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근데요,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도 하셨어요. 제가 오고 난 다음에. 기억하시죠? 어떤 한 분이요, 저한테 연락을 해왔는데 이 목사님 공부 마쳤다면서요.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당신이 지금 쓰임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학교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곳에서는 하나도 연락이 안 오고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학교에서 임용이 되어서 신약 교수로 6년을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섬기게 되었어요. 제가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딱 한 가지 사실. 그러니까 제가요, 이 스토리를 읽으면 제가 제 과거 13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 기억이 떠올라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을 때요, 사람은 두 가지 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요, 이 어려움을 도와줄 내 지인들과 사람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십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요, 마땅히 후자여야 할 겁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제대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40년을 넘게 다녔는데,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40년 넘게 다니셨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40년을 넘게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만들어졌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40년, 50년 다녔는데 맨날 어려운 일 겪으면 사람들 떠올리고 전화하고 그거 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이건요, 아직 신앙을 잘 배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다윗을 이 십광야, 유대광야로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요. 그게 안 되는 곳이 광야거든요. 연락할 수 없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오로지 산을 바라보며 그 산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광야예요. 이걸 아직 못 배웠다면요, 아직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배워가고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걸 배우기 시작해야 신앙은 그때부터 자라는 거예요. 제가 근력이 약해서요, 요즘에 거의 한 일주일에 4일에서 5일 짐에 가서 운동합니다. 그럼 하다 보면요, 진짜 막 하고 싶지 않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그거거든요. 앉아가지고 깔짝깔짝대는 운동, 이런 거. 저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공 가지고 뛰고 놀고 이런 거 좋아하죠. 앉아가지고 뭐 옛날부터 제 생리에 맞지 않아요. 근데 하다 보면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가뜩이나 근육도 많지 않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한 7, 8번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유튜브 보면서 뭐 배웠냐면요, 바로 그때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중력을 거스르며 그때 운동할 때 영적인 육체의 근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일들, 그 영적인 중력의 원리들을 거스를 때 그때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원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비록 사람들은 저 모양 저 꼴일지라도, 사람들은 목숨 구해줬는데 목숨 구해준 사람을 목숨을 찾는 자에게 넘겨줄지라도 그를 붙들고 사울에게 넘겨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근력이 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비록 그것이 광야의 차디찬 배신의 길이라 할지라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곳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 곳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요, 이걸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연수에 이걸 배우셨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느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걸 배워야 시편 121편의 찬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편 121편의 찬송이 그래야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신 그 어려움과 시련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의 소명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거기서 신앙이 자라는 거라니까요. 우리 미국에 오래 있는다고 영어 다 잘하는 거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힘들 때요, 도망가고 피해 다니고 요리조리,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시죠?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 영혼의 근력이 자랄 시간을 스스로 제거하고 스스로 잘라버리는 행위예요. 힘든 일 속에서 그 자리에서 정주행하는 법,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걸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 진짜 배워야 할 걸 배우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NGPC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개인과 가정과 또 공동체적으로 주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소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감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을 날마다 함께 경험해가는 NGPC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